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토라를 같이 배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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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뒤에 그 화면 그거 있거든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부흥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또 뭐 이슬람, 그죠? 또 각종 이단들도 종교의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몰라요. 종교는 결국은 절대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대자에 이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어떤 좋은 월십 서비스, 이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비진리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것은 내 안에 남아있던 이 비진리도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더 우리가 불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가까이 가면은 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은 그 성령의 불 가운데로 우리의 영혼에 다 없어질 것들,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다 태워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잠자고 잠깐 쉬고 멍 때리고 뭐 이런 시간 다 합치면은 진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여러분 우리를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따라해 봅시다. 아하레모트 케도침. 네, 아하레모트라는 말은 죽은 후에, 죽음 후에라는 뜻이고, 케도심, 카도시 들어보셨죠? 카도시는 거룩하다. 그런데 케도심은 뭐예요? 복수예요. 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할 때 복수로 사용합니다. 너희들이니까 너희니까 복수를 사용해서 케도심. 그래서 이게 지금 더블 포션입니다. 더블 포션은 보통 그 토라 포션이 여러 개의 토라 포션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토라 포션을 한데 묶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한 주에 보게 되는 경우를 더블 포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모트 케도심 레위기 16장 1절부터 20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04편 같이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시편의 내용 속에서 그들이 묵상했던 이 창세기를 묵상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하레모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같이 한번 16장 1절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죠.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불을 애시자라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은 우리의 자아를 태우죠. 우리의 자아의 원하는 바를 우리의 자아의 욕구를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내 자아는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자아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자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아의 본성은 우리 훨씬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그 과실을 딱 먹었습니다. 먹어서 우리의 심령 전체가 그 따먹으면은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근데 그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아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처럼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가 공주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왕비처럼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자아들이 다 처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아론의 두 아들 아론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른 불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죠? 예, 내 열정이에요. 내 열정. 내 자아에서 나오는 열정. 나의 수고, 나의 어떤 막 보람 있고 막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열정으로 내가 막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열정이 먼저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 텐트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속죄소에 임하셨어요.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타오르고 그것이 피어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는 죽게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다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과 구별된 것과 하나님께 구별된 것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속한 것, 이 속된 것. 이 속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속된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곳은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사망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속된 거예요. 예,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거룩한 일입니까? No, 속된 것이에요. 여러분 속된 것이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속된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그 돈으로 열심히 선행을 했어요. 뭐예요? 속된 거예요. 속된 거예요.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예. 할렐루야. 거룩한 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속된 거예요. 예. 거룩한 것과 속된 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부정한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은 죄와 사망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에서 부정한 것으로 강등될 수가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체를 만졌어. 예를 구약시대의 개념에서 사체를 만졌어. 그러면 속된 자가 되는 거죠. 또 뭐 여인이 월경을 한다. 그것도 속된 것, 부정한 것으로 속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 그것도 죄와 사망을 접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질병을 얻었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한 자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결해져야만 됩니다. 정결한 상태는 속된 걸까요? 아니면은 거룩한 걸까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져서 이 사람이 이제 정결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씻고 리크베에 몸을 담그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됐을 때, 그 다음날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속된 겁니다. 그 상태가 속된 거예요.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할 수도 있고 부정한 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와께 바쳐지고 여호와께 드려지고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예식을 통하여서 어떤 정결 예법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됐어요. 그러면 절대로 속한 거지 이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자, 제사장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임명하셨거든. 너희는 내 거야.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나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죄일.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욤키푸르, 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니 6월절도 거룩한 날이고 오순절도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속죄일도 거룩한 날이고 초막절, 장막절도 거룩한 날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속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그날에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고 이 속죄일은 이들이 정말로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안식일 지키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진짜 내 생명이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것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강력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온라인으로 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언제든지 그냥 어디서든지 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그게 일상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되죠. 되긴 되죠. 근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가짐과 물론 그곳에 여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기는 게 뭐냐는 거지. 거룩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뭐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또는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과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 구별 내가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진짜로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은 잠깐 예배 시간에 잠깐 만나보고 이제 해방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래 주일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푸른 초장이 그리웠고 푸른 초장이 그렇게 막 설교 시간에도 푸른 초장이 보이니까 설교 끝나고 막 달려가다가 그 현관 유리문 앞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속한 것, 속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세상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세상 방식대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요 교만해지지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못합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여러분 그거를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돼지가 그 먹던 것 토해내서 또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속죄소는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죠. 두 천사가 날개를 피고 그리고 맞대고 그곳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결국은 그곳에 이 우리의 영혼의 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이스라엘 자손의 대신 대속하는 그 동물, 그 동물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뿌려서 7번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속죄소를 카포레트라고 하죠. 속죄소. 카포레트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atoning cover 이렇게 돼 있어. atoning cover. 덮개라는 뜻인데 이 카포레트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카파르에서 왔어요. 욤키푸르 똑같은 어근이 사용됐죠. 예, 카파르, 키푸르, 코페르, 카포레트 다 같은 어근을 사용한 것입니다.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었다. 여러분, 덮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덮었다. 예, 덮었다.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은 거예요. 가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신 거예요. 우리를 커버하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영어 표현에서는 우리말은 그런 커버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커버라는 말을 잘 씁니다. 보험회사가 커버한다. 보험회사가 다 책임진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거 내가 할게. I'll cover. 예. 그죠? I'm gonna cover. 그럼 cover는 뭐예요? 내가 덮다. 내가 한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cover는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덮으십니까? 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16장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런데 여기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왜 송아지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아무 생각나는 것이라도 왜 그랬을까요? 아이러니가 있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황금 송아지. 그죠? 아론. 예. 여러분의 우상을 내 마음속의 우상이 자식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 자식들 얼마나 그냥 그죠? 자식들이라면 꿈뻑꿈뻑 죽고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거 죽여야 돼요. 내 마음의 우상을 갖다 죽이라는 겁니다. 직접 도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있죠. 예. 한나에게는 여기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에게는 마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분인나가 질투하고 분인나가 막 그래도 남편이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우상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는 전혀 사실은 우상이 아니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것이 그의 마음에 큰 짐이었고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우상을 처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아이러니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상을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이잖아요? 그럼 그걸 선물로 주셔요. 그걸 값진 선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우상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집착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있다. 그럼 뭔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집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뭔가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은요, 그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집착해봐. 이걸 한번 추구해봐. 이걸 한번 얻어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마음의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우상이 없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이고 어떤 것들을 그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진짜 아이러니인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축복받은 거냐?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많이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질, 이 똑같은 물질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 대형 교회들,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좌파나 우파나 그냥 다 아무나 와라 이거예요. 아무나 와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좋은 얘기만 잔뜩 해놓고, 우리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랑 타령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김상현 대표 교회를 나오셨더만요. 온누리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전부터 알았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이미 괴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상현 대표 같은 사람이 100명 있어도 100명 잘라낼 수 있는 게 대형교회입니다. 아니, 그 교회를 폐하고 있는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인데, 교회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더라도요, 교회 폐쇄법은 반대하잖아요. 그 좌파도 우파도 상관없어. 자기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교권이거든. 교회의 권세를 우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거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 폐쇄법 한다고 그러니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나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딴소리 하고 있으면은 그때 뺨을 치셔야 돼요. 진짜 뺨을 치라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오고, 처음에 분명히 그러죠. 1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 나눈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예? 할렐루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99명에서 네? 99명에서 스탑해야지. 99명에서 스탑한다는 건.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 100명대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101명, 104명 되다가도 또 나가요. 그때 이게 팍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정치기가 일어나요. 그때 99명도 괜찮아.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긴장을 줘야 돼요. 교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김상현 대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진리를 찾아서, 야, 내가 이게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탈할 때, 교회를 이탈할 때, 누군가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공동체가 있어야만, 그래야 그들이 와서, 아, 이곳이구나. 내가 진짜 말씀을 만났구나.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좁은 길을, 말로만 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진짜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허집사님, 예, 할렐루야. 이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명예를 추구하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뭐, 안수 집사가 되려고 그러고, 뭐, 명예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글쎄, 되기 위해서 서약서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순교할 것, 뭐 이런 거. 순교할 생각이 없으면 장로 되지 말 것, 뭐 이런 거. 예. 때가 되면은, 보내면은 어디든지, 아프리카든 오지로든지 간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한 자들을 장로시켜야 돼.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오지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없는 곳에. 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적 공동체는 뭡니까? 사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보내는 자들이 사도의 공동체예요. 우리 보내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교회고, 그게 내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교회를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그냥 자아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좁은 길은 설교만 좁은 길하고,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모든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예. 여러분, 초신자, 어린아이 신앙,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버렸다.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는데 요즘 교회들은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어린아이 것만, 저주로만 가르치고 있고, 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셨냐면 그거예요. 송아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는 값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우상시했잖아요.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순양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양도 요셉이 그죠? 야곱의 그 아들로서 그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해서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누가 장자냐는 거,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 탈락, 르우벤 탈락. 그
둘째, 셋째 탈락. 시몬, 레위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잖아요. 유다. 이제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근데 그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예, 양을 잡아가지고, 예, 어떻게 합니까? 그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에 채색 옷에, 예, 사실은 채색 옷이 아니에요. 예. 채색 옷이 아니라 그 카톤에 패슨, 이게 뭐냐면 통으로 짠 옷인데, 통으로 짠 옷에다가 이 옆에 여러분 그렇죠, 햄이라고 그러죠. 술을, 이 색깔을 넣어가지고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분을. 근데 그 옷에다가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옷이잖아요.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힌 거죠. 나의 우상을, 나의 애착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드릴 때에 내 모든 열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압축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것을 드려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놔야 되겠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얻어내야 되겠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가지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돈을 다 팔아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서,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뭘 보셨을까요? 순양을 본 거예요. 얘는 돈이네. 돈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됐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죽이면 돼요. 할렐루야. 예.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하레 모트하고 케도심, 이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염소, identical twin, 두 염소를 가지고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절벽, 광야 끝, 저쪽 끝에 절벽에서 죽게끔 하는 것이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을 위하라는 것은 버림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고, 하나는 똑같은 두 개의 그 염소를, 두 마리의 염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아이덴티컬 트윈을 만들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운명인 거예요. 메시아 하나는,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가지고 파멸로 끌고 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코르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커버예요. 속죄한다는 게 뭐냐면은, 커버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운명을 우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부정한 존재가 돼버렸고 이미 속된 세상에서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 소망 없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데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가 이게 그냥 감사가 아니라 더블 감사예요. 예. 하나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지옥 형벌에서 면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이 속죄소의 이 속죄일 용키푸르 때 하는 의식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 17장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에서 보면은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니. 여러분,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피를 먹는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들은 피를 뺀 고기를 먹습니다. 피를 뺀 고기를 먹는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를 먹는, 피채 먹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에 코르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것으로 피를 선택을 하셨어요. 피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피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나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사용했으니, 그러니 이제 피는 거룩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을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룩한 것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게끔 되거든요. 성전이 거룩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끔 돼 있으니 그 피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게 했으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그 피를 거룩하다고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피를 먹어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놀라운 얘기를, 이거를 도대체 아마 이 율법에 박학다식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말이 그거였을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완전히, 야,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예?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게 합니까? 왜? 멀쩡하게. 치유받으러 오신 사람들 다 치유받게 해놓고서는. 다 도망가는, 치유받은 사람, 이건 또 뭐야? 그러고서는 다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답을 여기다가 당 떨어질 때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많이 담아서 정답 맞추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딱 전도 줘요. 정답을 많이 맞추실 것 같은데. 그죠? 왜 먹으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였습니다.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피는 거룩이라면서요. 예. 완전히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우리를 걸고. 나를 예. 먹어야지. 나랑 같이 되니까. 예. 네? 예수님 하나 되는 예수로 하나 되는 게. 할렐루야. 기발한 대답을 하시네요. 정말.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그죠? 네, 피채 먹지 말라. 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제사 시스템은요, 짐승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피를 먹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주님이.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진짜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상징이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로 주신 그 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정확히 명령을 깨는 겁니다.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살인자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못 지키는 존재인 거죠. 왜냐면 율법은요, 원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뭐냐면, 아,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몰랐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정말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살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인정하고 적법하게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고 나는 율법을 범한 자고, 그렇지만 그 범한 것을 주께서 범할 것을 아시고 너희 방식대로, 율법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친히 피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 이 피를 먹으면, 예수의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생은 인간의 이 속된 세상 가운데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걸 먹어야만.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내는, 환골탈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서 우리가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게끔 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다 정죄해요, 율법은. 그런데 지금 예수의 피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먹으라고. 피를 먹어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먹으셔야 돼요. 네. 짐승의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레못하고 아하레못 케도심, 이 말씀은요 지극히 거룩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제가 오늘 언급한 부분들은 아주 일부만 얘기하고, 여기에는 이 거룩한 삶의 명령도 나옵니다. 거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명령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저거를 좀 가져볼게요.